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우리가 다말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도 창세기 38장의 다말의 이야기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또 궁금증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다말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갔던 그 역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 다말 사건을 여러분과 좀 이해하면서, 이 다말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왜 성경에, 사실은 이 다말 얘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얘기가 쭉 나가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중요한 인물인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의 얘기가 서론으로 딱 나왔는데 갑자기 38장에 다말 얘기,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조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다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기에 제목을 하나 더 달았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겪었던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참 황당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님께 이제 용돈을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용돈을 좀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면서, 야, 오늘 친구들하고 점심 같이 사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몇 명 친구들 있잖아요. 신학교 친구들한테 한 5명 정도 같이 해서, 야, 아버님이 오늘 용돈을 풍성해 주셨으니까 같이 함께 식사하자 해서 짜장면집을 조금 좀 좋은 데로 가서, 아버님이 용돈을 두둑하게 주셔가지고 좋은 집으로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맨날 학교 앞에서 싸구려 300원짜리 짜장면 먹다가 이제 500원짜리 먹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먼 데로 가가지고 500원짜리 먹으러 짜장면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먹다가 다 먹고 나서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딱 뒤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여러분 그 당시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만 믿고 온 거예요. 저만 믿고 5명 친구들 전부 다 저만 믿고 와가지고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하나 시키고 열심히 먹었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딱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먹었으면, 300원짜리 먹었으면 그 집 워낙 잘 가는 집이니까, 아유, 아저씨, 아줌마 외상이요 그러면 되는데, 야, 이거는 조금 비싼 거 먹는다고 500원짜리 먹는다고, 300원짜리에서 500원짜리 먹는다고 조금 먼 데 가가지고 먹는데, 야, 이거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막 내리면서, 야, 이거 낸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순간, 야, 친구들아, 내가 지갑을 안 가졌나 보다니까 전부 다 얼굴이 다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돈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얼마나 식은땀이 막 내리고, 생전 처음으로 겪는 그런 일이니까 막 등줄이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민권사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튀었어요? 튀었어요. 야, 권사님 튀지만 나는 신학생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뒤에서 땀이 나고, 나 세상에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야, 이거 그분한테 얘기해,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맡기고 올까? 지금 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중인데, 그때였어요. 정말 그때 뭐 다른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누가 문을 딱
쫙 열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 할렐루야.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몇 번 친구분들하고 들어오는 거를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야, 그 순간 여러분 아시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지갑을 아마 집에다 뒀든지 어디다 두고 왔다 봅니다. 좀 계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아유 그래 내가 먼저 계산해 줄게. 그리고 이건 내가 낼게. 그러면서 사주시는 거예요. 돈을 대신 사주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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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대신 내주시니까 야, 그 순간에 그냥 땀이 그냥 쫙 났다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교수님 얼마나 좋은 우리 제가 그 교수님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 방석종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아 예? 지갑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몰랐어요 그걸. 집에다 놓고 왔는데 몰랐어요. 예, 아마 집에다 놓고 온 걸 모르고 가져온 걸로 착각한 거죠. 가져온 걸로 착각하고 그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갔다 가는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 이름을 내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수님 그때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아, 교수님 항상 예수 안에 강건 떠는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유다 사건 이 다말 얘기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기 형제의 집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아요. 엘이라는 자녀, 오난이라는 자녀, 그리고 셀라라는 자녀, 셋을 남자, 셋을 납니다. 그리고 그 애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요. 그 이방 여인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성경에는 이런 기사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치셨다, 죽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는 다말이 뭔가 잘못해서 다말 때문에 그 애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애는 누가 죽이셨다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거긴 분명히 엘에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뭐였느냐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이 중동 지방이고 그리고 레위기 25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유대 율법 그 당시 중동의 율법 중에는 계명 중에 그 집안의 관습 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둘째가 취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집안의 씨를 잇게 하는 장자의 씨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람의 그 시적 사회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형수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오난은 그게 싫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설정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이 오난을 죽이세요. 그러자 유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엘과 오난을 죽이셨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에 뭐가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다 죽는구나. 야, 제 다말이라네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마음속에는 점점 그 막내 아들인 셀라마저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핑계를 냅니다. 야, 셀라가 어리니까 큰 다음에 너에게 붙여줄게. 그 다말은 친정집으로 쫓겨납니다. 한마디만 해서 한국말로 수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 다말에게 보내질 않습니다. 다말을 불러들이질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결혼하는 엘도 그렇고 또 그의 동생 오난도 죽어버리고 그 여자의 인생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이었어요. 여자로서의 그 모든 인생은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한낱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셀라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이 유다 시아버지가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 족장의 며느리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한마디 말해서 뭘 각오한 거냐?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취해서 오는 축제에 참여했던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 기다렸다가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시아버지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의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유다가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 며느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며느리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려라. 그 당시에 족장의 위치는 그런 유예요. 여자 애기 못 낳으면 그냥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중동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 죽어버린 인생, 이 다말이 그때 이제 표징을 갖고 나오는 거죠. 유다가 동침의 표징으로 주었던 인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온 거예요. 막대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장면을 딱 본 유다가, 내가 나보다 옳도다. 정말 네가 옳구나. 다말이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한마디 말해서 이 다말의 그 사건을 지난주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왜 들어갔을까? 다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그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오늘은 이 다말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왜 이 다말이 어떤 위치를 갖기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가 성경에, 그것도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유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바로 뭐냐면, 다섯 따라합니다. 고엘이라는 율법의 제도가 있어요. 그 율법의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 고엘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고엘. 한번 고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그 다음에 보복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요, 율법에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고엘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고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의 제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 그의 친족이, 그가 완전히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몸을 끌려갈 정도가 될 때, 너무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몸을 끌려갑니까? 남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럴 때 그의 친척이 대신해서 그 땅을 찾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땅을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거나 종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누가 되느냐? 그 친족이 그를 구제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똑같은 고엘의 제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인데, 그것은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될 때, 바로 오늘 이 유다의 가정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즉 말해서 대를 잇지 못할 때,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장남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고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내가 아는 친척이 죽었어요. 내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의 제도예요. 그 고엘의 제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땅값을 대신 치러주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를, 그 아들을 대신 이어주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 중에서 생각나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고엘 제도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이라는 인물인데, 룻기 4장 말씀 보세요. 4장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한번 같이 함께 1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이 확정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 하겠습니다. 이성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거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룻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다말과 똑같이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나오미의 고향으로 갔는데 그 나오미의 고향 돌아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와 함께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가난해서 너무나도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자기의 땅을 다 팔아버린 그럴 때 고일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땅을 팔려 할 때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친척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나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손해거든요. 자기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책임을 내가 안 지겠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보아스였던 겁니다. 이 보아스가 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나오미의 집을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룻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이 나오미의 집을 살려내겠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이제는 가난해서 다 죽게 되고 다 이제는 멸망, 거의 이제 거지가 되는 그 가정을 이 보아스가 살리는, 자기가 대신 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그런 얘기하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내가 이 여인에게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세워지는 그 집으로 내가 대신 세우겠습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보아스가 희생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총각이었어요. 그 여인이, 이 남자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름? 유다 가정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역사에 이 보아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바로 그 제도 가운데 이 다말의 여인이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유다의 가정으로 시집 왔으면 그 며느리 역할은 뭡니까? 내가 생명권,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바로 이 다말이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왜 이 다말의 얘기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요셉 얘기하기 전에 왜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다말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다 뚫는 말씀이 바로 이 고엘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제가 제 예를 들면서 야, 지갑이 없어진 거 보면서 얼마나 그냥 야, 이제 나 죽었구나 막 식은땀 흘리고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할 때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 돈을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줄 때, 그리고 심지어 야, 갚지 마, 내가 사주는 거 아닌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량이란 말, 오늘 이 고엘이란 말은 다 쓴다랍니다. 고엘은 속량이다. 속량이라면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대신 희생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씨앗을 이어가는 역사가 바로 이 고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이라는 여인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느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바로 누구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족감 내가 내야 될 것, 이 시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그 모든 짐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지고 갈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 속량의 역사가 바로 뭐냐? 고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계대 수칙법 해가지고 형이 없어지면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가장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은 어떤 사건을 준비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교수님 보면서 참 예수님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바로 어떤 분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이 땅에 죄의 짐을 갖고 살아나 정말 하루하루 절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그 죽음을 향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너의 아픈 것, 너의 죄, 너의 아픈 마음들, 그 상처들 내가 다 지고 갈게. 주님이 오셔서 그냥 탁 와서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다 물려주는 거예요.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맞아, 고엘의 하나님 나를 다 물려주시고 대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 져주시는 그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에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룻기 4장 12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쓰여있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만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말이 유다 집에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도다. 여러분이 다말의 여인의 이 모습은요 결국은 나중에 이 유다 집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역사의 한 정점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성경에 오늘 마찬가지로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어디에 써 있느냐? 성경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 통해서 그 고엘이라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들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늘 나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보면 대신 뭐 주셨어요? 물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물어주셨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그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사실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예수님을 준비하는 행위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그 주님의 구속의 은속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주님,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고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고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고엘의 하나님 대신 다 물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속량하시며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어느 주여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